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절에서 바로 우리는 등장인물 디모데를 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영어 이름이 평생 외국에서 공부한 적은 없지만 영어 이름 한번 정해봤는데요. 영어 이름이 티모시입니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을 때 그 반가운 게 나오면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믿음 안에서 참 확신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참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선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지역이었으며 그 지역에서 디모데를 칭찬함은 디모데가 바울이 인정한 것처럼 참 믿음을 소유했으며 그 믿음 가운데에서 칭찬받는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생각해보면요, 이런 거죠. 우리 영아부 꼬맹이들이 말도 잘 못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따라서 그 고사리 같은 손을 꼭 쥐고 눈 뜨고 싶은데 잠깐 눈을 감고 아멘 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누구네 자식이 그렇게 기도를 잘하더라, 누구네 자식이 그렇게 예쁘더라,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온 교회가 그 아이를 보면 왜 칭찬하지 않겠어요? 디모데가 마치 그랬다는 거죠. 온 교회에, 온 지역에 칭찬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한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칭찬받는 자를 3절에서 보면 바울은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율법으로는,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계속해서 전파했던, 구원은 순전히 그리스도를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완성되고 가르쳤던 그 바울이 의아하게도 오늘 3절 말씀에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유대교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디모데에게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어떤 계기와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로 치면 한국계 어머니 그리고 미국인 아버지를 둔 국제 결혼이라고 할 정도로, 무방할 정도로 유대인과 헬라인은 그 문화의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계기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의 기록으로는 디모데후서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마도 디모데는 유대교인 어머니와 할머니를 따라 경건한 믿음 생활을 했을 것이고요. 그런 그의 태도는 곧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신앙으로 바뀌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전도를 하기에 할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그래서 할례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왜 디모데가 칭찬받는 자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할례는 오늘날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 되었지만 당대의 할례는 생과 사의 기로에 있는 무서운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다출혈 위험이 있었고요. 염증 및 기타 감염증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할례가 거해졌다는 그 기사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문헌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할례라는 그 의식을 생과 부활이라는 의미로 여겨졌다고 해요. 죽음이 아니면 부활, 다시 살아나는 그 정도로 위험한 수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디모데는 할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그에 대한 어떠한 저항이나 혹은 일말의 망설임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 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목숨을 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참 믿음 안에서 진실하고 칭찬받는 자로 여겨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목숨을 내놓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핍박당하거나 박해를 당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삶을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요?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며 온전히 칭찬받는 자의 모습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우리 스스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임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주변이 나를 그렇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믿음이 굳건한 자입니다. 칭찬받는 우리는 이제 믿음이 굳건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칭찬을 넘어 우리 삶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작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작정한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믿는 믿음은 순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또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내게 주어진 은혜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해도 내가 하는 것이라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삶에는 내가 없고 예수가, 그 은혜가 충만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지역 사회가, 온 나라가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당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각의 민족적 충성심이 강했던 때라 이런 부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 지도자를 원했고요. 그리스도 지도자를 원했고요. 로마인은 같은 로마인 지도자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일본 사람이 목사인 교회보다는 한국인 목사님이 계시는 곳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선호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그 은혜가 굳건하다면 누가 설교하든지 누가 지도자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날로 충성해지고 굳건해지고 신실해질 때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충성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말씀을 따라서, 또 어떤 이들은 무조건 큰 교회, 나는 발만 딛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도 않았지만 행함 없음으로 분노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 행실에 대해서 늘 믿음으로 지혜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우리 도원동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열매가 삶 가운데에서 곳곳에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행함 없음이 아니라 행함 있음으로 우리 삶을 거룩하게 채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경계하고 말씀드린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다가 일요일만 잠깐 왔다 가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구별 없이 분별 없이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의 행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삶,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삶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우리의 행함을 드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고요, 수요 예배가 있고요, 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각각 교육부에도 교사 선생님들이 없어 일이 많습니다. 찬양대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요, 토요일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친구들이 백수이고 할 일 없는 청년들이 아니거든요.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 하다가 자기들 말씀이 충족해야 된다고, 말씀을 더 읽어봐야 되겠다고, 잘 모르겠다고 성경 공부를 토요일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우리 도원동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도원동교회가 신실한 믿음으로 굳건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그래서 내 삶의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굳건함을,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도원동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고 굳건한 믿음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요, 앞선 칭찬받는 자와 믿음이 굳건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근거를 따지기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야 합니다. 그 영으로 행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중고등부를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많은 상담을 요청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상담이 바로 연애 상담입니다. 굉장히 좀 우리 민감한 시기죠. 그 친구들이 누굴 좋아한다, 걔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제일 첫 번째로 먼저 공유합니다. 기도해 봤냐. 웃긴 거는요, 10명 중에 9명이 다 기도해 봤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신실해요. 9명이 다 기도해요. 다 기도했대요. 그리고는 어떻게 될까요? 비극적으로 끝난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줘요. 저한테 얼마 못 가서 비극적으로 끝난 자신의 사랑 얘기를 저한테 들려줍니다. 그들의 사랑이, 우리 아이 학생들의 사랑이 왜 비극적으로 끝날까요? 분명 기도해보고 시작한 것이었는데 말이죠. 비극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10년간의 빅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써먹어도 절대 꿀리지 않는 정보니까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 여자나 어느 한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비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봤다고 하는 친구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 한 사람만 보고 저 사람만 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기도죠. 하나님, 저 영미를 너무 사랑해요. 저 철수가 너무 좋아요. 철수가 저를 더 많이 좋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타겟팅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더 이상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냥 내 소원을 닮은 구구절절하고 아주 애절절한 사랑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리시고 하나님 뜻이 임할 시간도 없이요 저렇게 기도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청정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미 제 뜻을 정했어요. 저는 이미 철수의 남자예요. 저는 영미의 여자친구예요. 제가 이미 그렇게 나아가길 저는 결정했어요. 주님은 도와주시고 이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런 타겟팅 기도, 비극적인 결말을 부르게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전도 여행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읽은 말씀 후반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아시아를 가고 싶어 했는데요 6절 보니까 딱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멘.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 땅에 가겠습니다. 그 거룩한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금식할 수도 있어요. 온전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 붙잡고 내내 하나님 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나한테 맞춰지기를 온전히 신실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하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의 반대에 다른 곳으로 갑니다. 7절에서 또다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디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또다시 다른 곳으로 하나님 환상이 보여주신 마게도냐로 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확률로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은 많이 상이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를 것인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고집할 것인지 결정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주저없이 하나님의 뜻을, 영이 임하시는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태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삶에도 듣길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결정해놓고 내가 먼저 철저하게 이 기도로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순전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도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확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칭찬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10절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고 그 환상대로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씁니다.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주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에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내려놓고 아직 다 보이지 않고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 역시 내 뜻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보다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이 더 크고 완전하다고 확신하며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또 아픔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5장 14절 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호의호식을 누리는 것만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복음 때문에 싸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어떤 한 아이와 얘기를 하다가 상담을 하다가 제가 이단 시비가 걸렸어요. 와, 이단 시비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 누가 들어도 이름을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만 걸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단 시비라니. 할렐루야. 제가 뭔가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뒤숭숭하기도 했는데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그리스도에 따라서 나아가니까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고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뭘 그런 걸 전사님 설교로 녹음해가지고 뭘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냐. 전사님 설교 중고등부 유튜브 가면 다 공개돼 있다. 전사님 설교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그 친구가 돌아왔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한 믿음이, 굳건한 성령이 그 아이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러한 고난도, 이러한 핍박도, 이러한 부끄러움도 우리가 온전히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고난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하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해보고 또 믿음의 결실로 그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 삶을 꽉꽉 채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더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확신을 들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믿음을 가운데 우리가 확신으로 나아가오니 더욱더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의 굳건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을 따르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칭찬받기에, 믿음이 굳건하기에, 또 주님의 영을 따라 매일마다 주를 선택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무찔러 이길 수 있는 귀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어려운 슬픔과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을 이 시간 함께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오니 아버지, 내 안위와 내 호의호식과 내 평안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위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온전하게 바로 서기를 기도하는 우리 도원동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중고등부 수련회가 출발합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민감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신실하여지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여져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도남동교회 중고등부 또 도남동교회 모든 교육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믿음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충만히 주님을 따라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